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남에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좀 벗어나서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을 성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함. 그래서 인생이 좀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에서 좀 벗어나서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옷을 아름답게 입거나 미모를 아름답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정리해 가서 뭔가 남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왜 올라가시는가 하면 이미 3년이 지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찹찹하겠죠. 뭔가 상당히 예수님 올라가는 상황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간다 몇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우의정, 내가 좌의정 할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가 그때가 되면 폼나게 무슨 일을 내 인생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실은 자기 꿈에 자기 기대에 들떠 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진 선지자가 되어서 인기가 절정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할 거야.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붕 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또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애들을 쫄랑쫄랑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와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야 애들은 가라 하고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양잿물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데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엄마가 양잿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었다가 토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을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유명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게 축복받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는 거지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은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만 이렇게 바쁜 예수님 앞에 와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좀 더 특별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 내가 내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이유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되게 될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려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방향성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자녀가 커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공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키워갑니다. 전에 그 유명한 뉴욕의 시장이었던 블룸버그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지난번에는 대선에 나왔는데 1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자기 돈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돈 벌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나는 이 돈을 마음껏 사회를 위해서 쓰기 위하여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도 자기 돈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유대인을 본받아서 기억할 일은 우리 자녀를 내가 왜 잘 키워야 되느냐, 내 자식을 왜 잘 키워야 되느냐, 내 자식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현재 600만 명이 살고 있고 해외에 소련이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200만 명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64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640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자녀를 키워서 유대인으로서 세계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 많은 사람이 존경받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인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아이팩이라고 하는 연례 총회에 참여합니다. 지금도 매년 그것에 미국의 상원의원 70%가 참여한답니다. 유대인들 모임에. 그때 오바마가 그곳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연례총회에 참여해서 대통령 후보자가 이스라엘의 안보는 신성 불가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분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란의 핵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 모든 힘을 쏟아서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앨린 그린스펀 미 연방이사회 의장이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나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나 대법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위공직자의 15%가 유대인이고요.
2020년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파워 엘리트의 100명 중 51명이 주이십니다. 미국 50대 기업 가운데 17개 기업이 유대계이고 뉴욕과 워싱턴의 유명한 로펌의 40% 변호사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명문대 그룹인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의 40%가 유대인이고요. 심지어는 학생들도요, 하버드 대학의 29.6%가 유대계인이고 예일 대학의 26.7%가 유대인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10.6%가 유대인 자녀들입니다.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세계적인 언론사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들도 소유주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할까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돼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 혼자만 움켜쥐지 말고 너 혼자만을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가지 말고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위하여 빛되어 소금되어 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이 큰 그릇이 되고 그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자식을 키울 때 그래 너 잘 되어라, 출세해라, 돈 벌어라.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라. 네가 돈 벌어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내거라. 네가 재벌이 되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라. 방향성은 분명하게 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하실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크게 만들어 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마를 가르쳐서 말씀을 읽고 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되면 아이들 어디 보내나요? 학원, 영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더 잘하기 위해 학원 보내는데 주이시 유대인들은 방학 때 쉐마 학교에 보냅니다. 가서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몇 달 동안 성경을 달달달달 외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것은 현실적으로 늘 성경을 외게 하고 쉐마를 읽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양육하는 방법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랍비들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좋을 때가 있을 때나 어떨 때나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무릎 꿇게 하고 랍비 앞에서 축복하며 안수받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런 영적 자긍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엄마들이 자기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그 바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전에 교회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 참 십자가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성령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아이가 완전히 변했겠죠. 변합니다. 밝아지게 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아이가 기도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밤에 자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헉헉하고 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상하다. 애가 왜 그런가? 사춘기인가? 뭐가? 심지어는 사춘기니까 남자애한테 실연당했나? 그리고 나서 걱정하지만 며칠 계속 지속됩니다. 밤에 아이가 밤에 자지 않고 밤에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왜 밤에 그렇게 자지 않고 우니?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겨우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갔다는 것이 너무 황홀해. 그래서 감사한데 그렇게 감사한 한면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같은 생각에 너무 속상해서 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여차해서 안 다녔는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죽기만큼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듣고 나서는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결국 그 어린아이가 은혜를 체험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유명한 서머나교의 폴리캅은 9살 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11살 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펄전은 12살 때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리서치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는 기독교 리더자들 가운데 회심해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은혜를 체험한 나이가 14살 전까지가 20%고요. 18살까지가 50%입니다. 그리고 25살까지가 70%입니다.
미국은 조금 더 심합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90%가 18세 이전에 예수를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영적 체험 속에서 살았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일 때에, 마음이 순수할 때에, 회심을 빨리 할 수 있고 순수할 때에 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체험하고 회심하고 죄 용서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됨을 확신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그 성령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영적 체험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린아이들을 내쫓았지만 그 아이들을 그 바쁜 와중에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일제강점기이기도 했지만 6.25 사변이었습니다. 6.25 동족전쟁이었는데요. 그걸 일으킨 것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요, 아버지가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어려서 교회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록에 보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강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게 했지만 그 안에 그들이 정말 영적인 진정한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체험이, 성령의 충만함이 김일성에게 있었다면 그를 교회 학교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놓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나라에 그런 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을 마치 교회처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신 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불우한 가정에서 탄생하고 구두 닦기였고 구두 수송경이었던 무디는 교회 처음 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 처음 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았는데 애니라고 하는 선생님이 다가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어서 청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고 너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부모가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할 일은 그가 예수를 체험하고 회심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큐티 하는데 열왕기 상하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18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형들을 다 제끼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점점 더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안정되고 왕으로서 힘도 있게 되었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살만하게 되니까 조금씩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그래서 700명이나 되는 왕비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만들어주고 그래 자기도 넉넉한 왕으로서 다른 종교를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처럼 되어지려고 세계화에 선봉해야 되는 왕처럼 존중을 받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성도 많이 쌓고 많은 왕비들을 두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어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엔 몰랐겠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부강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겐 존중받고 지혜의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내 아쉬워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아니거든. 그 길 아니야. 돌아와야 돼. 솔로몬아, 돌아와야 돼. 솔로몬아, 돌아와야 돼. 그 길이 아니거든. 돌아와 라고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자기중심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피투성이 나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서 거들먹거리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고 형제간에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을 시작이 바로 솔로몬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네가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또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중간에 가다가 타락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듯이 우리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학교 교사들이 본인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사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희생할 줄 아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교사들을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솔로몬 같다면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바른 걸음을 온전하게 걸으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바른 걸음을 올곧게 걷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므로 자녀들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축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